자, 오늘 본문에서 아리마대 요셉이죠. 우리는 이제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부르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에 관하여 그 두 가지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제자라는 거예요. 아리마대의 부자, 말 그대로 재물이 많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도 예수의 제자라, 부자이면서 제자라고 소개합니다. 다른 복음서 마가, 누가, 복음, 요한 이 복음서에서는 그를 사내들인 공의원, 공회원,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또 선하고 의로운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오직 마태만이 그를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말 그대로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를 제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자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 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가난을 찬미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위로는 할지언정 가난 그 자체를 선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는 것이지 부자 그 자체를 악으로 정죄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부자냐 가난한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라 할지라도 또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은 부자죠. 부자는 제자와 연결될 수 있고 부자라도 또 오히려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보면 제자란 무언가요? 제자. 이 제자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를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되는 순간, 거룩한 백성이 되는 순간 바로 제자인 거예요. 그럼 예수가 걸어가신 길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오늘 이 아리마대의 요셉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한 예수의 제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였던 무덤에 예수를 안장하였을까요?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될 그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그런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위에 속을 파서 새 무덤을 만들 정도로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보통 그 이스라엘에서 바위에 돌을 새로 파서 이렇게 무덤을 만든다라는 건 매우 부자라는 걸 의미해요. 보통 그냥 이제 있는 굴에 하거나 굴을 구하거나 아니면 땅에 이렇게 평지에 묻었죠. 근데 요셉의 그 부요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데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메시아의 고난에서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된 그 선지서 하나님 말씀의 아주 정수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죠. 근데 그 이사야서 5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죽은 후에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 말씀이 즉 이사야서 말씀이 성취된 부자가 바로 그 아리마대 요셉인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부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이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부자, 가난 이것은 세상의 평가죠. 세상으로부터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평가란 과연 제자답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며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여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신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제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예수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위험을 무릅쓰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안장한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한편 아리마대 요셉과 반대되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불려지는 집단입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3절, 64절이에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63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제자들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뿔뿔이 도망간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를 죽인 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간 후에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헛소문을 낼까봐 무덤을 굳게 지키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5절, 66절 그들의 목적대로 예수의 무덤에는 경비병이 세워지고 더 확실히 하기 위해 돌을 임봉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자신이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수차례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돌과 경비병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리마대 요셉도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도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 한편에서는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은 의식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양쪽의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시도, 즉 경비병을 세우고 봉인을 하고 무엇보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빌라도에게 그 얘기한 그 말을 보면 그것이 오히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부활하기 전에 이미 대적자의 입을 통해 한 말들이, 즉 제자들이 훔쳐갈까 걱정된다라고 한 그 말들이 예수 부활 이후 예수 부활에 대한 거짓 소문, 즉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정말 훔쳐갔다라는 거짓 소문이 돌았는데 그 거짓 소문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시자 이를 부인하기 위해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쳤다라는 소문이 퍼졌는데 그 소문의 진원지가 어디인지 미리 알려주는 꼴이 된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계략은 오히려 예수 부활의 확실성과 진실성을 증언해주는 하나님의 섭리로 사용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데 인생이 사용되며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는 데 인생이 사용됩니다. 전자는 당연히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이고 후자는 사단의 손에 붙잡힌 인생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시 성경인 구약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당시 성경의 최고 전문가 집단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역시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했어요. 그도 역시 성경의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둘 사이에는 단 한 가지 전혀 다른 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도 자신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였을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도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는데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고 후자는 사단으로부터 쓰임받는데 자신들은 그것을 인식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고 누구는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를 사랑하였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사랑하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정적인 두 부류의 차이입니다. 제자도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이고 그것의 그 시작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성도는 예수를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를 신학자 수준으로 하며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을 하여도 그 모든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기도가 적었습니까? 그들이 성경 지식이 얕았습니까? 그들이 예배, 지금으로 하면 예배, 그 당시 하면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 헛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 없는 종교적 열심은 이상한 결과로서 그래서 이단을 낳는 것입니다. 왜 이단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 집단에 가면 강한 소속감과 서로 간의 결속으로 안정감을 얻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종교란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사랑을 극대화시키는데 종교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오직 예수 사랑이 먼저입니다. 거기서 모든 사랑의 형식과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이유도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큽니다. 주님의 사랑 그 무엇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을 사랑하여야 진정 그것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예수를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고 교회를 출석하고 말씀을 더욱 알아가려고 하며 기도하는 것도 모두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낙심하여 고기잡이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물으셨어요. 이 물으신 이유는 베드로를 찾아가 그 다른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3번 물으신 것은 그 사랑이야말로 제자에게 성도에게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은 부활을 믿고 자신의 무덤을 내준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믿어서 내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그의 앞엔 시신이 된 예수의 몸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를 너무도 사랑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예수의 시신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부활을 아리마대 요셉이 생각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아리마대 요셉이 보여준 예수를 향한 사랑은 그로 하여금 이사야서 말씀 속의 그 부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의 눈앞에는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예수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첫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가 마지막 때에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자 되어 천국의 역사 속에 기록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